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으로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그 삶을요,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제자들에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고 이 세상을 위해서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너희 또한 다시 살 것이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확실히 가르쳐 주신 것은요, 다시 살아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은 구천을 떠도는 귀신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내가 다시 살아났다. 너희들과 함께 했던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너희들은 예수를 믿는 너희가 예수를 믿는 너희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으면 사람들은 이 땅에서 또는 가족들에게서 또는 이웃들에게서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 떠나지만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았는지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고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삶의 장소로 보내지면서 살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올리브산에서 하나님 나라로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또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너희에게는 천국이 있다. 내가 천국을 준비해 놓았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다닌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한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만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그 삶은요, 이런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별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사람이 없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나 예수 믿어요. 그래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사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올리브산에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그 예수님을 보았나? 천국이 너희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았니? 그런데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본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신 것을 본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 너희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공중혼인잔치로 데리고 들고 올라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의 몸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보게 되어질 것이랍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남겨지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사람과 나 좋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날 나눠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저희들에게 알려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믿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알랍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그 날짜,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내일 오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는 거예요. 내일 오신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오신다면요? 다음 달에 오신다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결정한 그 모든, 계획하고 있는 그 모든 계획들을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인가요? 다시 오신답니다. 그때는 알곡과 죽정이를 가린답니다. 그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 때문에, 사람 때문에, 욕심 때문에 너희 삶에서 예수 믿는 삶, 너희 삶에서 생명의 길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고 편안한 신앙생활, 나 좋은 삶, 그거 붙들고 살아가지 말랍니다. 항상 운전할 때 항상 차선을 보고 가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선 도로로 달리고 있는데 시선이 다른 데가 있고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그 사람은 생명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다시 오신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잘못된 생각들 바로잡아 나가랍니다. 잘못된 삶, 그 모든 것들에서 다 빠져나오라고 말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힘들고 험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삶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도로에서 계속 차선을 보고 달려야 하니까요. 계속, 그리고 그 차선을 따라가야 하니까요. 이게 예수 믿는 삶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만약 그렇게 산다면 예수님 오실 때에 그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요, 정말 복되고 복된 삶입니다. 사람 때문에, 세상 때문에, 나 노는 것 때문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다 내려놓습니다. 그 모든 것을요. 내가 왜 사람 때문에 천국 빼앗겨? 내가 왜 내 취미 생활 때문에 천국 빼앗겨? 내가 왜 세상 때문에 천국 빼앗겨? 그럴 수 없어. 천국에 가서 놀지 뭐.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천국에서 골프 치지 뭐. 천국에서. 예. 오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요. 사도행전 2장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1장의 내용들이었다면 2장으로 들어갑니다. 2장으로 들어가면서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들으랍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 12명과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과 그 외의 모든 사람들 120명이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 마가의 집의 다락방은요, 120명이 앉아서 해도 될 정도로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줄 것이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날마다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그 선물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읽어주실래요?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리추수가 맞춰진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오순절 날은요, 유대인들에게서 유월절 다음으로 가장 큰 절기입니다. 그래서 타국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시기가 오순절 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오순절은요, 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올리브산에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고 난 이후 10일이 지난 날입니다.
이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성령 세례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각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120명들에게 임했습니다. 이 오순절 이날, 성령이 임한 이날은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그런 날입니다. 새로운 시대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하시면서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했던 그 말씀이요,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구약에서 사람에게 임한 것은요,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말은 120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다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 다른 말로 말하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예수님, 귀신에게 나가라 명령하면 두려워 떨며 떠나갔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성령의 임재와 함께 그 사람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찾아가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임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이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에 임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내가 지식으로 머리로 예수를 믿는 것이냐,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냐, 이것은요, 성령의 임재에 계시냐, 그것으로 가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압니다. 로마서 8장 9절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대통령이어도요, 목사여도요, 장로여도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네가 천국 갈 수 있는지 천국 갈 수 없는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들림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인지 남겨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지옥으로 보내지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이 성령이 임하면 어떤 증상이 있는지를 전부 설명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점검해 보셨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내가 성령의 증상을 가지고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반드시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이것은 이 땅의 내일을 사는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라고 하는 그 결정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바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실 때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삶이 열려집니다. 난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다락방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한 이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날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구약을 쭉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가고, 어떤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막 이런 끌려가면서 각 나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각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착해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이 그것의 삶을 살다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날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날 때문에 그날을 맞이해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데 여행을 위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고국을 방문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날,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날, 오순절날 고국을 방문한 사람들이 15개 나라에서 방문했습니다. 15개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방문한 것입니다. 이들은요, 모국어보다 내 나라에서 살았던, 내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더 편한 사람들입니다. 내 나라의 언어로 우리 아들, 딸들에게 영어로 얘기하면 한국어로 얘기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이해가 빠릅니다. 자세히 알아듣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120명의 사람들에게요,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들이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게 만들었습니다. 120명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에겐 바다의 말을 하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겐 메소포타미아의 말을 하게 했고, 어떤 사람들에겐 이집트의 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그들에게 하게 하신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난 영어를 할 줄 알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헬라어를 해요. 헬라어를 하는 곳으로 갈까요? 영어 하는 곳으로 갈까요? 각 사람들이요, 자신이 가장 편안한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제자들이 가장 편안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곳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5개의 언어로 사람들이 전부 흩어져 모였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들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외국 가서 언어 연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 언어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발음도 아주 정확하게 원어민 발음으로요. 그렇게 발음도 하게 했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말을 하게 했는데 이것을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다른 나라 말하는 거, 이것을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를 말하는 그 방언으로 끝나지 않고요, 외국어를 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방언의 핵심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요, 성령님은요, 15개의 언어로 사람들을 흩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인지를 그들에게 넣어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요. 4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각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그러면 영어를 말하게 해놓고 성령님이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지를 말하게 해줬고, 그 성령님이 말하게 해주심을 따라서 그 말을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그대로요. 여러분, 성령님이 각 120명의 사람들에게 말하게 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 각자의 말로 듣고 있습니다. 나는 크레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라비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아라비아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원어민 발음으로요. 근데 내가 그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큰 일들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방언의 핵심입니다. 더더더더가 아닙니다. 방언의 핵심은 무슨 말 하냐는 겁니다. 무슨 말이요? 성령님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들을 이제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이제 15개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 말을 듣고 15개의 나라로, 너희 나라로 가가지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공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고 다시 살아난다,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다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이들이 어떤 말을 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라비아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때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하셨고, 예수님을 죽이셔서 너희가 지은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은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40일 동안 그 예수님과 함께 했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사람은 다 죽는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살다가 생명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다. 너에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주셨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때까지
반드시 그때 내가 언제인지 모른다. 가장 너의 삶에서 가장 급한 것은 예수 믿는 삶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되어지는 것이다. 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짜와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되어져라. 가장 중요한 일이 이거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 되어져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죄된 삶에서 떠나고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이런 말들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지금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일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있게 하는 그런 삶이다. 그러면서 이 오순절날 그들을 예수님에게 초청하는 그런 복음을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복음이 이 오순절날 15개의 국어로 설명되어졌고 그들 파송하는 날이 오순절날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예수를 믿으랍니다.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랍니다.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아니랍니다.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명예가 아니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되는 일이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되는 일이랍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젠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가득하다.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 프렌치를 할 줄 아는 사람 가득하다. 그런데 너의 입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던 그 일을 전하는 사람들은 작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 영어를 할 줄 알아. 난 프렌치를 할 줄 알아. 난 일본어를 할 줄 알아. 아니, 그런 방언 말고 생명이 있는 방언, 사람을 살리는 방언, 그런 방언을 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랍니다. 거듭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령이 임재하면 우리는 새로운 말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요. 일반 사람들이 들을 땐 이해하지 못하지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들을 땐 아멘하는 말을 하게 되어질 겁니다. 예수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들은요, 진리의 말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을 땐 저게 무슨 말이야? 마치 한국어만 할 줄 아는 사람이 영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술에 취한 사람이라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야? 이해하지 못하겠어. 그게 말이 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되어져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문제에 처해 있는 사람들, 자신의 자녀들이 힘든 삶에 있는 사람들, 나의 내일이 불안하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방언이라는 언어에 생명이 있는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든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태초에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를 바르게만 믿는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고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날마다 만나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세요.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바르게 좁은 문에서 생명의 일로 넘어가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나 편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나가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그러면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당신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는 것들을 일일이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로는 알아요. 삶으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요. 내일 예수님이 오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데 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 좋아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내일 예수님이 오셔도 그 내일 오시는 예수님이 그 삶을, 그 계획을, 그 생각을 좋아할까요? 좋아할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떻게 이 땅의 삶을 내가 살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고 어떤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태권도 김장로님을 만났어요.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담배를 끊으려고요, 정말 소리 질러가면서 나를 꼬집어가면서 가진 싸움들을 다 싸웠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자기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싸웠대요. 몇 달 동안 정말 담배 끊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 냄새 싫다고 울며 자신의 몸을 쥐어 뜯으면서 그 삶에서 떠나려고 몸부림쳤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 이러한 삶이 없이는 예수를 못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조건이 맞아져야 들어옵니다. 우리 죽었다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나요? 이 몸부림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녀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 딸아 내 아들아, 그런 소리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방언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케네디인이 올 때 우리 한국어를 하면 방언하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 더군다나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생명이 있는 고백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나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이 생명의 고백을요. 오늘 하나님의 사도행전 2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를 살리랍니다. 너를. 그리고 내 이웃을 살리는 그 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요,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이 내주하게 되어졌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임재해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분이에요. 말이 달라졌어요. 삶이 달라졌어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달라졌어요. 전엔 돈, 전엔 여행, 전엔 부모, 아니에요. 나에겐 예수. 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야,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야. 이 사람들은요, 달라졌어요. 성령이 임하자 이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14절 이후에 사람이 달라져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세상 것 갖다 주고, 저도 예수 안 바꿔 그럽니다. 시선을 빼앗아 가려고 가진 방법을 동원해도 난 주님만 바라볼 거야. 하나님 임재해 계신 이 자리, 예배의 자리가 내 삶의 출발점이야. 한 주의 출발점이고 중간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고, 오늘 또한 하나님이 이 자리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나야. 중요한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한 사람들이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나갔던 것처럼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삶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중요한 것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내 모든 삶은 포도나무에서 주신 그 모든 영양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으로만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다 해주십니다.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죠.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예, 기도하시겠습니다.